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 15절. 예레미야 35장 1절에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손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35장 다 읽어야 되는데요, 너무 본문이 긴 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5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의 이 순종하는 삶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때 이 말은 아직 바벨론의 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지금 이 여호야김 때는 아직 본격적으로 지금 이 바벨론이 이제는 시작되는 저 멀리서 이제 생성되는 때이고,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는 애굽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세워지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때는 유목 생활을 하던 레갑 사람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강대국으로 자라면서, 그러면서 주변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애국과의 전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유다 땅으로 내려온 그런 바벨론의 군대들 때문에 지금 레갑 자손들이 그 바벨론 갈대아 군대들을 피해서, 원래는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덜해서 장막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군대를 피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선조 요나답이 세운 원칙에 따라서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이 땅 인생을 나그네 인생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들에게 가서 그들을 성전 문에 있는 한 방으로 데려옵니다. 그 옆방에는 고관들의 방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고관들이 성전에 왔을 때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옆에는 옆방에는 고관들, 유다의 고관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그때에 예레미야가 옆방에 다 들리도록 레갑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주면서 잔을 따라주면서 마시라. 하나님이 마시라 했다. 마시라. 이렇게 하니까 이 레갑 자손들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삶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이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신앙적 유언을 했었는데 그것을 그들의 전통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레갑 자손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레갑 자손은 원래 미디안, 이방인 미디안 족속으로 겐 족속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12지파 외에 다른 여러 이렇게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 안으로 흡수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때 지금 겐족 혈통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을 사모해서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서 그가 아주 독특한 생활 방식으로 그가 살았고 그리고 그가 죽을 때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세 가지 금하는 명령을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우리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레갑 자손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 마시지 않게 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바른 정신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포도주가 음료수처럼 그렇게 마셔지는 내용이었지만 그러나 노아 때부터 포도주는 항상 사람들의 실수를 항상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하는 자들이 항상 추태를 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한 말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레갑은 자신이 살면서도 포도주를 안 먹었지만 자기 후손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를 때까지는 절대로 입에 포도주를 대지 마라. 그것을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나답이 금한 것은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가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은 소유욕을 없애라는 겁니다. 이 땅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살지 마라 라는 그런 명령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7절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도 소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은 다 내려놓아라. 이 땅에서는 그냥 장막에 가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복을 줄 거다 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중에 갈대아 이 군대가 갑자기 강대국으로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정복해 가면서 지금 애국가의 일전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올 때 예루살렘 근처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이 내갑 자손들이 전쟁에 이 군대들이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 때문에 지금 장막에 거하지 않고 집에 들어와 살지만 이 부분을 안 지켰다고 해서 지금 앞부분 포도주까지 우리가 먹을 수는 없다 해서 포도주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받은 지금 이 요나답의 말을 들었던 이 후손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말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거절한 것은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한 말에 순종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도 보면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답이 지금까지 레갑 그러니까 요나답이 지금의 레갑 족속에게 명령을 내렸던 시기는 언제냐면요, 지금부터 과거를 거슬러서 몇 년 전의 이야기냐면 약 3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00년 전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야기를 유언을 했는데 300년 전에 유언을 받았던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 가문에서는 아무도 포도주에 입을 대지 않고 그리고 장막에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레갑 자손이 300년 전에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것을 지금까지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레갑 자손들의 철저한 순종을 지금 이 유다의 고관들 귀에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레갑 자손들은 조상의 말을 듣고도 300년 동안 이렇게 잘 지내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해도 한마디도 듣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의 삶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여 주었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갑의 자손들은 조상이 한번 말했는데 그 말에 300년이 지나도록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한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데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지금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땅을 지금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30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변함없이 선조의 말을 지키면서 신앙적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이 레갑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답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축복하겠다, 이 족속들을 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순종의 삶을 살았던 레갑 자손들을 기뻐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서도 순종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순종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순양의 제물이나 천천의 번제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기본 이 명령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레갑 자손들의 이 순종의 삶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결단하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 정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속이 답답하고 이렇게 속이 상해서 조상의 말에 순종했던 레갑 자손들의 실제적인 그들의 이 대화, 그들의 결심들을 들려주면서까지 조상의 말에는 그렇게 300년 동안 순종해오는 족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심판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일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